자, 우리 윤재원 목사님 다 드셨습니까? 기도 좀 해주시오. 여기 마이크. 그냥 왜요? 아이 마이크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밤중 소리를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정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의 뜻에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사님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옥도밭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위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육가의 6장 제6의 교재 18쪽입니다. 성경은 주재림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경계할 종말관이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의 시기를 연월 일시로 나타내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시한부 종말론의 그 파동이 1992년 10월 28일 날 공중휴거가 된다고 하는 다미 선교의 그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쉽게 이렇게 동요하지 말아라,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 마음의 소망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고 주 재림의 준비가 아니라 우리로 동심하게 하여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직장도 그만두고 있는 재산도 다 팔고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돈을 뭐 했냐? 그 사람들은 미국에다 땅 사고 미국에다 집 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오는데 미국에 집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아무렇게 이제 하여도 원망하지 이제 하지 말아라.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 재림의 날짜를 밝히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혹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일은 뭡니까? 앞으로 이단들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음녀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음녀교회로 다 나아가는 이런 기성교회들이 음녀교회로 바꿔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반드시 우리는 가장 경계할 종말과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나타나지 않으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은 한 일의 언약이 시작해서 한 일의 언약이 끝이 종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은 반드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밝히는 일은 미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단자들의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주 재림의 징조와 시기가 대해서 배워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한부 종말론에 관해서 그 어떤 시사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늘 미혹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되어야 하고요. 성경에는 이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과 재림으로 인해서 이른 이래 또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른 이래와 또 이른 이래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종말관에 대해서 이렇게 언제 주님이 온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였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를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결정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그때 그 대망하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진다. 마지막 때 천년왕국은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른 이래의 기한으로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른 이래란 70주일을 말하고 한 주간을 7일로 하고 이래를 1년으로 하여 한 일에는 7년이고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70일의 끝에 가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고 메시아 왕국을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데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이 받을 그 남은 자들이 받은 복은 천년왕국에서 누립니다.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이런 이래 후에 기한이 정했다라고 해요.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죄악이 끝나고 용서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란 말씀은 메시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릇 하시로다 하니.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은 70일의 때 이루어질 예언의 결론으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5절로 들어가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밝혀진 70일에 대한 계시를 25절에서부터는 해석해 주기 때문에 25절부터는 말씀을 잘 배워 70일에 관한 예언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중건, 이곳에서 70일의 시기에 대해서 계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의 중건은 언제 했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때에 이렇게 445년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제 초림 예수님이 시작이 된 것이다. 초림 예수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되는 주전 445년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초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란 말씀은 초림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들어갈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을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을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이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시점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다. 또 요한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 세례를 주라 하신지라 그가 나아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와 같이 그 성령이 임하는 이런 역사가 임할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전 445년부터 7 이래 49일로 49년을 의미하고 62일에는 434일로 434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두 49와 434년을 합하면 483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483년에서 445년을 빼면 38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애가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생활하고 끊어지는 것이 이제 32세쯤 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공생의 시작이 32세쯤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6년이란 캡이 생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 4년이 잘못 계산되었고 또 이제 헤로당이 죽는 것을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2년이 더 플러스 돼서 6년이 이렇게 착오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6절에 보면 애순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순또 이래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난 후를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애순또 이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그의 죽으심의 시기가 대단히 짧기 때문에 같은 시기로 나와 있으나 분명히 기름 부음 받으심과 그의 끊어짐이 없어지는 시기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초림의 메시아가 언제쯤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해 준 것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차 한 왕이 와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왕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장차라고 하는 27절에 나온 장차라는 말은 모든 같은 시기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어느 역사적인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재림의 시기에 한 일의 언약이 성사되는 시기가 시점이 된다. 그래서 한 백성이 와서 그 성읍에 성소를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겪을 민족의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에서 보면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룬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고 내 가운데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루살렘과 싸우는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과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들의 성읍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축에 가리켜서 보이시려고 나와 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언약에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전후한 시기에 적그리스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의 언약 7년간 평화조약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7년간 평화조약이 바로 무엇을 알리는 것이냐?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일의 언약을 이루고 1300년만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를 폐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자.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분명하게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와 같이 반드시 적그리스도 짐승이 오게 되면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해서 성전에 가서 이렇게 모든 전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가 전 세계에 나타났을 때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바로 종말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종말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에 와서는요. 자, 우리가 1강의 결론에 와서 우리가 삼경 밤 12시에서 3시에 이른 시기인 줄을 알고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이 되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인이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 종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미 이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올지를 모르지만 언제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이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한 일의 언약을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 바로 주님이 임하는 종말의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다 졸며 잠자는 시기인 줄 알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일어나 5은 슬기 있는 자다. 아멘.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늘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밀어난 5 처녀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 3년 만에 떨어지더라도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후 3년 만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죠. 예수를 믿은 거지. 믿음으로 믿은 자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두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걸 깨닫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만에 떨어진 자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종이 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바로 촛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주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세속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을 덕과 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세속에 빠지거나 이렇게 세상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완전히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바꿔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그 날이 이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 또 우리가 주님은 이 계시를 주시면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또 여기에서 보면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록은 어려운 거야. 계시록은 위험하고 해석 잘못하면 잘 안 되는 거야.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씀을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잘 배워야 하고, 또 성경을 잘 해석을 하고 잘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시대가 다 졸며 자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종들이 되어서 그 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30분까지 한다 했는데요. 식사가 다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 일광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해서 정말 슬기로운 자로, 슬기로운 종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아버지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금은 다 졸며 잘 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다 졸며 잠을 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이경이나 성경에 이를 때 아버지의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의 염려로 아버지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늘 거룩하고 아버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내가 이르러니 속히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아버지여 기도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이제 첫 강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강의를 듣는 우리 귀한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성령께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권세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아버지 동성 아버지의 성결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이 금일도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리 아버지 지역이 살려지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세미나에 참여한 아버지의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교회에도 아버지 그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슬기로운 다섯천을 양육하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첫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식사 시간은 지금 식사 준비됐어요.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시 17분인데 1시 20분까지 식사요. 1시간만. 충분하지 한 시간. 왜냐하면 그러는 낮이 너무 늦어지니까. 1시간. 그러면 1시 20분. 1시 20분까지 식사 시간 1시 20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숙소는 그 여자분들은 2층 올라가면 오른쪽 측에 큰 방이 있어요. 그 방 쓰시고요. 그 옆에 방, 그 화장실 조그만 방인데 그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그 나머지 조그만 방 2개하고